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가 평신도 하면은 교역자, 목회자와 구별되어지는 일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평신도라고 하는 말이 쓰여진 그 유래를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름 앞에 응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신도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적으로는 평신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사실은 조금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들이고 평신도인데 왜 굳이 평신도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을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역자, 목회자나 일반 모든 성도들이나 사실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고 그리고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분함이 사실 없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를 이뤄나감에 있어서 기능적 차원에 있어서 신학훈련을 받은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특별히 우리 이제 감리교로 본다라고 하면은, 또 개신교의 차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더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신학훈련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그 교역자로 시험을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교역자, 목회자가 있고 또 성도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성도들도 직분에 따라서 집사, 권사, 장로로 또 나뉘어지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평신도 하면은 직분이 없는 성도들,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직분이 없는 성도들을 평신도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신도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때에 직분에 따라서 직분이 없는 사람들은 평신도고 직분 있는 사람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목사님 이렇게 불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기능적 차원에서 볼 때에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성도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오늘 예배하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정원 그리고 이제 공원을 가면은 이제 그 정원과 공원을 가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무들이 심겨지고 또 이제 꽃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그 풀들 이런 것을 이제 심어서 가꾸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원 사이에 따라 가지고 그 정원이나 이 공원 같은 것들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아름답다 이제 감탄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나 정원과는 다른 그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그 자연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정원 사이에서 어떤 계획을 따라서 목적을 가지고 심겨진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은 아니죠. 자연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양한 나무들과 풀들이 어찌 보면은 조금 질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아름답게 가꾸어진 그런 정원, 공원 못지 아니하게 자연이라고 하는 자연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좀 질서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묘하게도 자연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연이 묘하게 조화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그 모를 듯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이렇게 균형이 잡혀져 있다. 이런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정원 사이에서 가꾸어진 정원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꾸어진 그런 자연의 세계도 보면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스데반 집사의 헌신과 순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형성되고 또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는 이 시간 정원처럼 인위적으로 가꾸어져 있는 그런 정원보다는, 교회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도 왠지 모르게 묘하게 아름다운 그런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감을 가지고 있는 자연과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다양한 구성원들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그런 단체들을 우리는 찾아보기 쉽지는 않습니다. 취미라든지 어떤 직업이라든지, 그래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는 그런 단체, 또 그런 그 모임을 가게 되면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임을 이뤄 나갑니다. 그런데 반하여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연과 같이 때로는 나무도 있고, 때로는 큰 나무, 작은 나무도 있고, 또 꽃을 피워내는 그런 풀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다양한 그런 동물들도 존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뤄나가면서 성장하려고 하면은
누구든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누구든지 환영을 받을 수 있는,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 또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자연과 같이 때로는 질서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신앙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또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확장되어져 나가요. 물론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우리는 이렇게 이제 아주 단순화시켜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가 이제 더 많은 제자들이 이제 세워지고 또 공동체가 확장되어져 나가면서 그 신앙 공동체의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돼요. 7명의 집사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그 순수한 신앙적인 그런 헌신과 그리고 열정,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순교에 이르게 되는데, 그 순교로 인하여서 맺어지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그 순수한 신앙적 열정과 헌신, 더 나아가서는 그 순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서론인데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어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야 한 말씀을 붙잡고 갈 수가 있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쭉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데 특별한 여러분 변화가 별로 없어요. 잔잔하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한순간 놓치면은 다 놓쳐요. 그래서 집중하셔야 돼요.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의 구제를 담당한 일꾼들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는 마가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가 다락방에서 처음 시작되어진 그 교회, 거기에 여러분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다 모일 수는 없었을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하루에도 때로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성경의 증언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120명의
그 신앙 공동체가 어느 순간인가는 3,000명이 되고 어느 순간인가는 5,000명이 되고,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루에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120명이 들어가는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 예배가 진행될 수가 있을까요? 모임이 여러분 그게 진행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다락방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또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예배가 진행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 이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처럼 초기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그런 그 모임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 그 교회가 확장되어 갈 때에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기독교인들의 공동체가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어요. 그때는 여러분 어떤 때냐면은 기독교인의 그 신앙 공동체가 확장되어 나가면서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그때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기록이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인 공동체를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확장되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신앙 공동체 안에 내적인 또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구제하는 일로 인하여서 구제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면서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파가 나뉘어지게 되고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한 가지 묘안을 이제 생각해냈는데,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다 불러 모으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구제하는 일까지 하려고 하니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했다 그랬어요. 그러자 여러분, 성도들이 사도들이 제안하는 그 안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 공동체가 확장되어 나가면서 교회 안에 처음으로 여러분 직분자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부터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 신앙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면서 처음으로 교회 안에 세워지는 직분이 바로 집사 직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 집사님들이 많아야 되는데 집사님들이 많지 않아요. 집사보다는 권사들이 많아요. 또 시무 권사님보다는 원로 권사님들이 많아요. 70세 이상 된 그런 권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젊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젊은 일꾼들이 집사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젊은 일꾼들은 세워지지 못하고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무 권사님보다는 원로 권사님들이 많은 이상한 그런 형상이 여러분 형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자, 집사가 누구입니까? 여기 집사님들 계시죠? 집사님들이 몇 분 안 계시네요. 자, 집사가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일까요? 집사.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자, 그럼 우리 권사님들, 그럼 권사님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권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모르시고 권사 하시는 분들은 안 되겠는데요? 자, 우리 그 장로님들. 장로는 누구입니까? 장로의 직분은 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네.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역할들을 하는 직분이 바로 장로이다. 그래도 최근에 시험을 봐가지고 조금 얘기는 잘 하셨어요. 3년 동안인가요? 3년 동안 시험 공부하셨나요? 권사님들을, 그럼 이 권사님들은 안 되겠는데, 권사님들 다시 신앙교육, 권사교육을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집사는 누구입니까? 집사. 쉽게 얘기하면은 일꾼입니다. 일꾼. 9시 예배 들으셨죠? 이수 집사님. 네. 9시 예배 때 이 말씀 들으셨잖아요. 네. 집사는 누구라고요? 일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사만이 아닙니다. 권사도 일꾼이고, 장로도 일꾼이고, 목사도 일꾼이고, 다 사실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라고 하면은 이 일꾼들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같이 오늘날의 교회도 여러분 소수의 교육자들과 더불어서 성도들로 교회가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교회 구성원들인 모든 성도들이 내가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직분을 맡겨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각 부서를 책임지고 기관을 책임지고 위원회를 책임지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우리에게 이제 맡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을 할 때 교회를 이 몸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몸과 같다라고 한다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교회를 몸이라고 얘기한다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이제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다양한 그런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셔서 일꾼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일꾼으로서 우리 각 지체로서 역할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여러분 다양한 손의 역할이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는 이 손에 몸된 교회의 손과 같은 역할. 근데 손도 보면은 뭐 손가락도 있잖아요. 엄지 손가락부터 해가지고 새끼 손가락까지. 또 여러분들이 때로는 엄지 손가락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새끼 손가락 아니면 뭐 가운데 손가락과 같은 역할, 또 발과 같은 역할, 또 우리 몸에 여러분 다양한 그런 여러분 장기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여서 이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나가고 또 건강하게 이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 사람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에 지체가 있어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부르셔서 몸의 각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외적으로는 이제 유대교의 핍박을 받고 내적으로 이제 구제하는 일 때문에 서로 나뉘어지고 갈등할 수 있는 그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세우게 하셨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일꾼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각자 맡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사명을 다 했다 여러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주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내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또 우리 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둘러보면서 여러분의 눈길이 가는 곳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의 손길이 가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 손길이 가게 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7 집사, 특별히 구제하는 일꾼들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집사를 부르셔서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러분 시대 속에서 우리 동강교회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는 이렇게 사도들과 구제를 맡은 집사들, 그 집사들이 서로 협력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나가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구제하는 일을 잘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구제하면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물질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끝이 나면 되는데, 여러분 그 구제를 잘하면 그것으로서 만족하면 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사도들과 구제하는 일을 맡았던 일꾼들이었던 집사들이 함께 아름다운 협력을 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했던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했던 그 사도들과 성도들이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이 7집사로 셈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구제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구제하는 일들을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일들, 여러분 단순하게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도들도 인간적인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밖으로 이렇게 흩어져 나갔던 사람들이 문화라든지 언어가 히브리 안에 이스라엘 여러분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언어를 쓰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제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사로 임명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구제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공평하게 구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이제 물질적인 필요가 있으면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외면을 받았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구제가 이제 공평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사도들과 그리고 7집사 일꾼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로운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예배를 집례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서 다 들림을 받았나. 특별히 이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림을 받은 것 같아요. 가뜩이나 비어있는 자리가 더 많이 비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예배를 집례하면서 좀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전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열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욕심 부리지 말고 이 예배당이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소망을 갖고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일꾼으로서의 그 사명들을 함께 감당을 하셔야 돼요. 구제 일을 맡았던 그 집사들이 주어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자 오히려 여러분 구제하는 것으로 그쳐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원망과 불평들이 사라지게 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어지면서 많은 제자의 수가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제사장 무리도 이 기독교의 복음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예요. 유대교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바로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 지도자 중에 지도자들이 바로 여러분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의 무리라고 그랬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이 제사장들이 기독교의 복음에 여러분 복종하고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집사들이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이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함께 여러분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데반 집사는 이렇게 헌신적으로 구제 사역을 감당을 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여러분 스데반 집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요. 사도행전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도 그에게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구제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도 감당을 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붙잡혀 가지고 공회에 이제 붙잡혀 가게 되어져요. 그곳에서 스데반 집사가 이제 오늘날 얘기하면 재판을 받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공회에 앉아서 스데반을 이제 거짓으로 고소고발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요. 오늘 구체적인 말씀들 여러분에게 다 드릴 수는 없지만은 거짓말로 스데반을 이제 고소하게 되는데, 그런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들이 그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그 거짓말로 그를 고소고발하는 사람들의 증언 앞에서도 그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어요. 천사와 같았다. 그리고 오히려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는 기독교의 복음을 변론합니다. 변증을 해요. 그의 변증 설교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를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시고 결국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러분 꿰뚫어 보면서 정확하게 그 설교를 해냅니다. 그 설교가 사실 굉장히 길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까지 쭉 설교가 되어집니다. 그 설교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을 변증하고 변론하는 그 설교 때문에 결국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 밖으로 내쳐지게 되고 결국 돌에 맞아서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쳤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는 구제를 위해서 집사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을 변증하고 변론하는 일을 하다가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대에 스데반 집사는 누구입니까? 누가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여러분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스데반 집사는 누구입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성도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스데반 집사와 같이 주님 앞에 성도로, 일꾼으로,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와 같이 내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에 우리가 다 설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순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형틀이에요. 나라를 향해서 반역했다든지 여러분 가장 그런 흉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오늘날의 순교는 스데반 집사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바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세상에 대하여 못을 받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스데반 집사와 같이 비록 내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서 순교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교자로서 서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는 사울의 여러분 회심을 촉발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사도 바울이 나중에 회심을 하고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은 청년 사울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그 순수한 복음적인 열정,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청년 사울, 그 완악한 사울의 마음을 흔드는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결국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문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가해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의 그 순수한 신앙적인 열정과 헌신과 순교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 온갖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버겁고 힘겨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스데반과 같은 일꾼들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